우리가 이제 세 주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라 이렇게 기록된 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10년 전에 충만했다, 이걸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도 충만하고 9년 전에도 충만하고 지난해에도 충만하고 지난주에도 충만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하고 앞으로도 충만하고, 그래서 현재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원래는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원래 마땅히 번역이 돼야 되냐면 성령님으로 채워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성령 충만을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지, 내 힘과 노력과 뭘 가지고 자꾸 뭘 채우려고 그러면 그건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져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배받는 게 뭔지 아시죠? 일제 36년 동안, 만 35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저 집사들 정도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 이렇게 이끌고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건 맞는데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우리의 과거에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과거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 위에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그건 다 뒤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목표, 그걸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19절에 가서 보니까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래합니까? 누가 노래해요? 기쁜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 초상 나고 그런데 거기 가서 랄랄랄라 대고 노래하면은 뺨 맞아요. 그렇죠? 기쁜 사람이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TV를 볼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무료하니까 이제 KBS 뭐 이런데 뭐 열린 음악 이런데 나와서
보거든요. 보면 얼마나 기쁘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 나와서 우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갖고 특히 그 뒤에서 춤추는 그 여자들 봐요. 거기 참 그 뭐 별게 없는 건데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춤추고 지금 이러는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노래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기쁘세요? 예수 믿으니까 늘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싱글벙글 하세요? 노래가 나와요? 우리 송재건 형제는 늘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여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귀 축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표는 기쁨이 있어서 노래가 나온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가 나오고 내 입속에서 자꾸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면 그게 성령 충만한 그런 증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수은 온도계든 알코올 온도계든 있으면 온도계가 어때요? 날씨가 추우면 밑으로 쭉 떨어졌다가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 이렇게 올라갔다 이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온도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 여정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도 나오는 것, 그게 기쁨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데 비천한데 거할 줄도 알고 또 부한데 거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내 외적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들 웬만한 사람 보면 울지 않으면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술 먹은 사람 봐요. 울지 않으면 웃어요. 많은 경우 웃어요. 기뻐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착각을 하다 보니까 술 먹고 기뻐서 착각을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면 절제가 된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고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강권적으로 여기 모여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기쁨이 흘러 넘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 마귀를 내쫓아줬는데 마귀를 내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고소하고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지금 형편이 아주 악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읽고 있는데 사도 바울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그냥 술술 풀릴 걸로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흥회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여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수 믿는 도리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마귀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다 못해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보상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여러분 보상이 오고 칭찬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감옥에 넣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그 안에서 기쁨이 생겨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이야기할 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내가 악한 상황에 빠지든지 좋은 상황이 있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일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여기 집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그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다. 이게 가정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노래와 기쁨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일로 인해요? 아니면 모든 일로 인해요? 시시때때로 가끔씩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감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두 가지 말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 그래요. 하나는 I am sorry. 하나는 thank you. 그 두 가지만 잘하면 웬만한 경우에 가서 그저 I am sorry 하고 thank you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 좌석이라는 게 특히 미국 비행기를 가서 앉아보시면 너무너무 좁아요. 이런 가운데 커피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커피를 쏟았어요. 제가 그 옆에 미국 사람이 있는데 방법이 어떻게 해요? I am sorry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I am sorry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That's okay 그런다고요. 괜찮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불쾌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감사를 잘하는가? 첫 번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 치고 감사한 사람 못 봤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뭐예요 그게?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항상 인사를 하고 항상 감사를 합니다.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해요. 아이고 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게 돼요? 이 모든 좋은 선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감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옥합에서 나온 향유의 향기를 맡아서 기분이 좋아지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 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은 모든 때에 감사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추석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가운데
정말 1년 동안 살면서 참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런 분에게 여러분이 감사의 표시로 선물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찾아가서는 못해요. 어떤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감사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로 인하여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감사해야 된다. 병을 앓게 됐어요. 그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내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됐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직장을 못 가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직 배우자들 찾지 못했어도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망할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50세까지 살았는데 이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항상 하나님께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원망과 짜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감사는 gratitude라고 해요. gratitude. 그래서 그 gratitude는 은혜, grace라고 한 말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아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종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가서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 이렇게 나가시면 군대에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이 밑에 이제 쫄병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쫄병이 상관에게 이렇게 무조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가서 복종하는 그런 의미. 이게 우리 한국말이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자신을 그 밑에 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신을 수그려서 내 뜻을 굽히고 상대방을 항상 존경하라, 그런 뜻의 복종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서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와 여기 성도들이, 또 성도와 목사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 서로를 존경하면서 내 자신을 남보다 좀 밑에 놓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일이 어느 때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세요. 21절 뒷부분 보지 마시고 앞부분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앞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일이 어느 때에 가능하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서로 복종하는 그 예를,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1절에서 4절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9절에는 주인과 종의 예를 들면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쌀라쌀라하고 랄랄랄라하고 뭐 방언하러 돌아다니고 무슨 예언기도 바르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주인과 그 종과의 관계가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는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예요.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알거나 뭘 자꾸 이렇게 나서서 뭘 하려고 하거나 뭔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일생 동안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 모두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지표다. 이런 설교하려면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거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는 복종은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권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에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집안의 질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집안의 질서는 항상 남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내예요. 부모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종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순서를 가서 보세요. 아내들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남편들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부모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이건 질서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자들이 오용을 해갖고 이 순서대로 자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내가 그렇다니까. 제가 이거를 주장하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문제가 안 풀려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는데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만 이루시면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는 거, 그게 아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여러분, 질서면에서는 누가 더 높습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더 많고 예수님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해요? 섬겼단 말이에요. 섬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주님이요,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선 씻어주고 섬겨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 해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기독교가 성립이 되지도 않았고 기독교가 이 시간까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권위의 질서가 무너뜨린, 그거 방법 아니에요. 권위의 질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높이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낮추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세가 될 때, 그때 서로 복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22절부터 33절에 성령 충만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좀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기 교회 안에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부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또 여기 서 있는 저와 내 아내가, 여기 앉아 계신 이 부부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가서 한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다 지체거든요. 목사가 여기서 강압적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하면 그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데 예수님이 강압적인 독재 군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 많고 은혜 많고 늘 긍휼 많고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까?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늘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여자가 마치 노예처럼 그저 남편이 뭘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 되는 그런 가정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얘기하면 찍소리 못하고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 가정의 스탠다드, 표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하는 남편,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염두에 둔 채 우리가 22절에서 24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지금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예수님이 독재하고 인상 쓰고 그냥 막 누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머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잘못하면 다시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되게, 그게 예수님이 머리 되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머리가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섬겨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당신 밑에 있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돼서 되는 건 아니에요. 노예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밑에서 살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오랫동안 갈등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매일 둘이 보니까 둘이 서로 티격태격 이거 하거든요. 나중에 뭘 알게 됐어요? 여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분의 입장에서 양쪽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은 둘이 매일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많은 시간을 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원만하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끄고 나가서 걸어야 돼요, 같이. 걸어요. 집에 오시거든. 걸어요. 제 아내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걷는 시간이에요, 같이. 걸어요. 30분, 1시간 걷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걷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요. 성경 말씀을 나눠요. 교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갈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산다는 거 그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없이 갈등이 없이 산다는 거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 환경에 내어 맡기는 사람은 그거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귀가 어떻게 침입을 하든지 간에 이걸 이기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 그런 문제가 풀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는 사람 같으면 여기 예수님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짝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처녀들도 있고 이제 총각들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것은 양쪽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와도 제가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인생에. 아시겠습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빨리 전도하든지 아니면 가능한 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주님 정말 가능하시면 믿는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에 대한 것은 22절에서 24절까지 3절 나와 있고 남편은 25절부터 33절까지 몇 절이 나와 있어요? 9절이 나와 있어요. 9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많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거 맞습니까? 근데 잘못해야 하네요. 잘못해야 하네요.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또 남편이 용서해주고 남편이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맞죠?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아 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갈기갈기 몸이 찢기는 그런 아픔을 당하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더 셉니까? 어느 기준이 더 세요? 남편을 향한 기준이 훨씬 세고 강하고, 그래서 절수로 여기 9절이 나와 있다니까. 이 자매인들을 향한 절수는 3절뿐이 안 되는데 남편을 향해서는 지금 절수가 9절이에요. 이게 지금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남편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그리고 들어야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는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의 문제도 대부분의 경우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40세 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가 40대 때에는 다, 이 여자가 이제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둘이 50대 50 문제가 이게 돼갖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남편이 일으키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래요? 남편을 향한 그 기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 남편이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오랫동안 말씀해 주는 거예요. 9절을 통해서 남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워 놓으셨어요. 자, 결혼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와 동시에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또 가서 보시면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향한 그와 같은 욕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연적인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를 합당하게 성경적으로 그걸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것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확립해 놓으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원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31절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건 지금 결혼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32절, 이게 큰 신비라.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이걸 자기의 핏값으로 신부를 샀거든요. 이런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결혼제도를 만드신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신부가 되는 이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첫 번째 5장 25절 가서 보세요.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가서 내가 돈 벌어온다 그러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고 그렇게 유세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해도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게 하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늘 희생을 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 희생해도 어때요? 항상 기쁘고 항상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 데려오려고 14년 동안 서리를 맞아가면서 들판에서 양 돌본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26절 27절에 남편은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히 구분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이 아내만을 내가 평생도록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내는 이 남편만을 내가 평생도록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서로를 완전히 구분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 구분하는 일이 우리의 평생 동안 결혼하는 그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별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이끌 때 우격다짐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끌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 가지고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참고 예수님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 죄인들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 이건다. 이걸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받아들이다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어때요? 참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내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인도하고 안 들으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5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늘 잊어버리는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30세 40대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렇구나. 이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여기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가서 가시 빼내려고 그러고 그러죠. 자기 몸 아프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 다음 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걸 양육하고 몸이 잘 되도록 운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머리도 깎고 옷도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브를 만든 다음에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아내 손을 잡고 당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아멘이 좀 없네요.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럼 자기 살을 베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뼈를 이렇게 쳐갖고 부스러뜨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살 좀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히 여겨요. 조금만 떠나가면 가서 데일밴드 붙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도 귀중하게 여기고 집사들도 성도들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겨요. 그 죄는 뭐 때문에 생기냐?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 먼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왜 생겨요?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사람의 세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저 목표를 세워주셨으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작정을 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